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 사도 바울이 설명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인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더불어서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붙잡을 때 바울은 세 가지 아주 심각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짓게 하는 분이라는, 예수님께 죄짓게 하는 분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바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해야지만 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확신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이 확신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해야지만, 뭔가 더 이루어야지만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의롭다 해주신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해서, 그래서 야, 내가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 정도 해야지 고개나 들고 다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까딱하면 이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죠? 예,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예,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된 본성이 쑥쑥 올라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외겠지요?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내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진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누군가가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기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멀었네, 아직도 애기구나, 지가 다 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4장 초반부까지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논증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 논증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도 매 절마다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5절 모두 다 질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한 이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뒤에 현수막으로 놓은 것처럼 커다란 플랜카드에다가 적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의미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줬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한탄이 섞인 질문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복음을 진짜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싹 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2,000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서 노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꿰뚫어서 압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단은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말로는 진리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지,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사돈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까? 아담이었습니까? 하와였습니까? 하와죠, 하와. 왜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을까요? 기가 얇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덜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떠나가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 유대교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아니야 바울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먼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먼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유대의 중요한 절기들과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게 다 합쳐져야지 진짜 의로워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좀 이상하지. 그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분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명한 절기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외침, 설교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나에게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와 똑같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를 뽑으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랄만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그들이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걸 보니까 육체로 마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로움으로 포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더욱이 내가 뭔가를 해서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 돋보이기 위해서 산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로 사는 삶이고 육체로 마치게 되는 삶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이 받은 많은 괴로움이 뭘까? 학자들은 이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다가 받은 핍박, 어려움, 그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그가 방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도시가 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엄청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 놀란 그들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바울이 간 곳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겨우 다시 살아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지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삼삼오여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완강한, 강경한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이것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많은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받은 그 많은 괴로움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딱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입니까? 그럼요. 바울은 이 5절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답해봐라. 너희들이 다 경험했지 않냐? 너희들이 한번 답해보라 라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논증을 펼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첫 번째 논증,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성령 받은 일,
성령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근거로 내밀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지금 육체로 사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아니고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어. 그러나 꿰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넘어졌지. 그러나 받은 성령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받은 성령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위한 너희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뿐이야 라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완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가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저거 안 지켜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는 하나도 없고 늘 묶여서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남미의 파라과이에 가면 까쿠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교황이 인정한 성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명한 성당인지 파라과이 국민의 7분의 1, 10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성당을 매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110만 명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초가 되면 파라과이의 대통령도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당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는데 눈물 자국이 있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리아상 밑에 흙으로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병도 낫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밑에 가서 보면 이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 저기 한번 꼭 가고 싶다. 한번 가봤으면, 파라과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 앞에 가서 나도 한번 손 얹고 기도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35도가 넘는 엄청난 무더운 여름에 파라과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맨발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저 마리아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소위 말하는 순례자 행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왜 하느냐?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그들이 지금 뭘 하는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 선행 공적을 내가 쌓는다. 선행 공적을 내가 쌓는다.
저 마리아를 통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무더운 땅볕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 하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이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파라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본다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도다 파라과이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파라과이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됩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비롯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더 완벽한 의로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저 사람 신령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기도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내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의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더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준 그 의로 충분한데, 완벽한데 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좀 더 해야지, 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도 하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구제도 하고 그렇게 봉사한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커져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한 물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